네. 들어와. 들어와. 친구들 안녕. 들어왔나요? 누구 들어왔나요? 누구 들어왔지? 아, 모르겠는데? 나만 보이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세소식반 시작할 건데요. 지금 누구 들어왔나요? 없네요? 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 세소식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제곡 다 알지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찬양쌤. 네. 들어오고 있네요, 하늘씨.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세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무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세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세소식반. 네, 우리 같이 그럼 율동하면서 우리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세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무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세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세소식반. 자, 우리 이번에는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세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무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세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세소식반.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세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무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세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세소식반.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찬양했나요? 찬양했나요? 네,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우리 같이 우리 말씀 같이 들어볼게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찬양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우리 찬양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배웠었지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은혜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 구원의 선물 예수 믿어 얻을 수 있네 우린 자라요 믿음으로 쑥쑥 자라요 우리 이번에는 율동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우리 친구들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우리 하고 있으면 우리 오케이 한번 손으로 한 번만 해주실래요? 하고 있나요? 네, 우리 같이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네, 네, 저희 폼이랑 같이 있네요.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 구원의 선물 예수 믿어 얻을 수 있네 우린 자라요 믿음으로 쑥쑥 자라요 자, 율동 알겠어요? 율동 우리 알겠죠? 우리 한 번 더 율동 해볼 건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십자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 구원의 선물 예수 믿어 얻을 수 있네 우린 자라요 믿음으로 쑥쑥 자라요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네, 오늘 선생님이 단어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나요? 친구들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모두라고 하면 여기 있는 허영미 선생님도 장은정 선생님도 우리 김윤미 전도사님도 모두가 예쁘다는 뜻이에요. 모두라고 하면 한 명이 다 모여서 모두라고 하는데 다 예쁘다는 뜻이에요. 지금 접속한 서연이도 우리 시연이도 민준이도 청연이도 모두라고 하면 선생님이 모두 멋있어요 하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멋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모두라는 단어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오늘의 말씀 주소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죠. 모두라는 뜻과 모든이라는 게 같은 뜻이에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죠? 우리 친구들 화면에 오늘의 성구가 보이는데 우리 다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해볼 텐데, 보면은 지금 글씨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글씨가 있죠. 까만 글씨가 있고 색깔이 들어가 있는 글씨에 우리 박수를 한번 쳐보면서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박수 칠 준비 됐어요? 자,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뜻하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 우리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다들 믿고 있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성구를 해볼 텐데 되게 쉽죠?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아는 성구인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안 보고 해볼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알죠? 우리 친구들. 자, 알면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친구 동그라미. 오, 다 알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새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어린이 친구들, 나는 마녀 아줌마예요. 해피 할로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를 따라서 모두 어두움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해요. 자, 어두움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자, 친구들, 어두움, 내가 너무나도 깜깜한 어두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맞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떠나게 될 그 나라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무시무시한 죄가 가득해요. 어떤 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녀 아줌마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자, 친구들, 방금 전에 마녀 아줌마 잘 만나봤나요? 그래요. 마녀 아줌마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우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너무나도 무서울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곳에는 온갖 맛있는 열매들이 가득했고 그리고 환경도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누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만드셨어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게 되는 나라인데 그곳은 정말 기쁨만 넘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누구든지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많은 동물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요. 얼마나 흥미로운가요? 사슴은 사슴, 코끼리는 코끼리. 그 동물들만큼 그 하나하나에 어울리는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네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는 죽고야 말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네 하나님, 제가 당신께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사실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했지만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하와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서로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사실 이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하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야.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와! 그건 거짓말이야. 네가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는 속고 있다고. 이 어리석은 것 같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진짜 그 나무 열매를 보았더니 어머나 세상에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왠지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먹으면 내가 너무나도 똑똑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만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야 말았어요. 친구들, 자기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와는 그 나무 열매를 여보 아담, 당신도 먹어보아요. 제가 이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왠지 내 머리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담은 여러분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여러분, 아담도 그만 먹고야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하와의 말을 더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먹고야 만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그 둘은 죄를 짓고야 말았어요. 친구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말, 생각,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둘이 그만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늘 함께 산책하고 또 대화하셨던 하나님은 그날도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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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있니? 하나님, 제가 벌거벗은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 왜 이렇게 창피하죠, 하나님?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말해주었느냐?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은 죄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이날 아담과 하와는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교제에서 단절되는 삶을 살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모습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까 봤던 암송구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죄가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불순종이란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친구들,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고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아담! 누가 너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였느냐? 하나님,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나에게 갖다 주어서 내가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제가 너무나도 봤을 때 먹음직해서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와를 오히려 나무라고 핑계를 대었어요. 하와, 그렇다면 너는 왜 나의 말을 어기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너의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느냐? 하나님,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뱀이 저를 꼬시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먹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와는 이번에 뱀을 탓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형이 그랬잖아. 엄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친구가 나를 꼬셨다고. 이런 모습은 내 안에 없나요? 그래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친구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슬프게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벌거벗고 자기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또 그 에덴 동산에서 다른 죄를 지을까봐,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을까봐 천사를 세우고 또 검을 세워서, 불타는 화염검을 세워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아담은 자기가 땀 흘리면서 힘들게 살아야 됐고, 여자인 하와는 아기를 낳을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뱀을 보면 어떤가요? 선생님 얼마 전에 산책하다 뱀을 만났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등골이 오싹하고. 맞아요. 뱀은 많은 동물 중에서 흉측함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오셨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믿은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은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마녀 아줌마가 왔다 갔잖아요. 친구들, 그 마녀 아줌마가 막 이런 가면을 쓰고 룰루랄라 어디 파티에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사탄들이 모인 곳을 막 축하하는 자리예요. 친구들, 세상은 오늘이 할로윈데이라고 모여서 춤추고 즐겁게 파티를 하고 막 사탕을 나눠주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들이 이 날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할로윈 데이인데 이 날에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우 선생님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자,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보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름을 한 번씩 호명하고 좀 진행하려고 해요. 자, 광주에 준훈이 친구, 준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이 친구, 준이 손 흔들어봐. 준이, 준이 어디 갔어? 준이 안녕. 준이 저기 있고요. 한결이 안녕. 한결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지? 준이랑? 네, 너무 반가워요. 한결이랑 준이 내일 우리 달란트 시장 하니까 내일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사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맞아요.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 이름이 누구였죠? 맞아요. 네, 권 윌리엄 선교사님과 정 조이스 선교사님이었죠. 이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분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데요.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열심히 배웠었죠.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요.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자, 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요,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60% 이상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불교가 19.8%, 그리고 우리와 같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9%, 그리고 힌두교가 6%. 그리고 지금 선교사라는 것들을 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야고보서 5장 16절이라 해서 의인이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또한 이 비자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선교사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현재 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만약에 선교하다 잡히면 추방당할 수 있어요. 추방이 뭔지 알죠? 맞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선교사님이 합법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 윌리엄 선교사님과 정 조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지금 헌금하고 있나요? 헌금하고 있는 친구들은 헌금을 잘 모아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 새소식반이 끝난 6주 후에 교회에 오는 날에 헌금을
하시면 저희가 이 선교사님께 전달해서 이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잘 선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있었던 저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죠? 자, 두 글자. 차도 아니고 어디? 인도. 차도 아니고 인도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드디어 인도로 가시기로 결정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자, 인도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가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본인이 꿈꿔왔던 비전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아유, 정신 나갔어. 인도가 어떤 나라인데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어떻게 가서 산다는 거야. 그리고 아내도 그랬어요. 난 못 가. 당신이랑 혼자 가서 살아요. 거기 어떻게 가서 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난 못 가요. 하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저의 아내와 아버지를 설득해 주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인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아내와 함께 인도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이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윌리엄 캐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인도에 가는 시간이 정말 지금처럼 비행기 타면 뭐 금방 가는, 뭐 하루면 가는 그런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가는 준비하는 과정도 몇 달 걸렸고요. 뭐 그 당시에는 한 5개월 걸렸대요. 가는 준비하는 과정만 5개월.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시간이죠. 5개월 동안 준비해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 5개월 준비했고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지금이면 뭐 하루면 가겠지만, 자,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면,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대륙을 건너가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왼쪽 끝에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를 쭉 돌아가지고 인도를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엄청나게 긴 거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키로수로 따지면 뭐 마일로 따지면 15,000마일이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2만 킬로가 넘는 거예요. 2만 킬로면 서울에서 부산을 400킬로니까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수학 잘하죠? 네. 엄청나게 많은 긴 거리예요. 여기를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면 배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고장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조류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5개월, 또 이동하는데 한 7, 8개월, 그리고 결국에 도착하는 데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항해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정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뭘 했냐? 인도에 정말 인도 사람들은 벵고로라는 다른 이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인도말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처럼 이분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럼 벵고로 번역만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일에는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정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5개월 뒤에 이분들은 정말 인도 항구에 도착했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와, 드디어 도착했구나. 우와, 정말 이 인도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야,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큰 뜻을 안고
정말 인도에 딱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아팠고요. 또 3명의 아이 중에 1명의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식료품을 사고 이제 의약품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됐어요. 또한 이사 가기로 한 집에 가봤더니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윌리엄 캐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한 영국인이 총을 들고 윌리엄 캐리를 찾아왔어요. 아,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우리 집에는 빈방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 집에는 음식도 많이 있으니 그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저희 집에 묵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정말 선교사님은 여기에 머무르면서 불쌍한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프고 가난한 것도 문제였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인도의 모습은 또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를 막 돌아다녀 봤어요. 인도를 막 다니면서 봤더니 여러분 지금 뒤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화면에? 맞아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추하고 무서운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상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더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정말 간절했어요. 또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봤어요? 나무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죠? 등에 쇠 갈고리로 등을 찔러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피를 통해서 우상을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매달려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통해서 내가 이를 통해서 재앙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인도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의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에도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이게 인도에 있는 풍습인데요. 사티라는 풍습이래요.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게 어떤 풍습이냐면요, 남편이 죽으면요 살아있는 아내를 남편을 화장하면서 같이 불에 태우는 거예요. 같이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풍습들을 반드시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이 풍습을 반드시 없애겠다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벵고로로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예수님을 막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되게 고마워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맙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생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실망하고 낙담해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으셨대요. 선생님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셨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고 그렇게 지칠 때일수록 원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뭐였죠? 정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휴식을 취하셨어요. 더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벵고로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번역하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5년 넘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주님 저에게 더 큰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 인도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더욱더 잘 정말 전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었던 이유는 이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이 사명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정말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능히 감당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말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선교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신나고 재밌는 복수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잘 들었어요? 네,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아까 설교 말씀도 잘 들었지요? 우리 아까 마녀도 보고 그치? 잘 들었나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안 들리니까. 잘 들었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 그러면은 어디 잘 들었는지 문제를 한번 내볼 거예요. 문제를 낼 때 답을 먼저 들면 안 돼요. 정답이라는 글씨를 든 친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답을 써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자, 먼저 정답이라는 글씨를 먼저 올려야 돼요. 정답 하는 글씨를. 알았지요? 네, 지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은 그때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낼게요. 자, 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한 가지 규칙이 있었지요. 그것은 한 가지 규칙.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한 가지 규칙.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기 누구지? 저 친구가 누구지요? 어떤 친구요? 김민준이요? 자, 김민준! 자, 답을 한번 써서 올려주실래요? 자, 어디 봐요. 자, 어디 봅시다. 자, 맞았나요? 틀렸나요? 자, 아담에게 주신 한 가지 규칙. 아담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었지? 뭐 하라 그랬었지? 정답을 보여달라고요. 정답을. 김민준 씨. 이러면 땡이에요. 쓰고 있나요? 자,
보여주세요. 글씨를 보여주세요. 김민준 씨?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세요. 글씨가 안 보여요. 열매 어떤 열매라고 했어? 어떤 열매지요? 어떤 열매? 아이고 힘들다.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요? 뭐라고 썼나요? 아유, 우리 선과 악을 아는 우리 선악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자, 저 친구 누구예요? 저 친구? 권해천인가요? 권해천 맞나요? 권해천. 자, 우리 권해천 정답 한번 써주실래요? 자, 정답 한번 써주세요. 권해천. 권해천. 네, 맞았습니다. 죄라고 쓴 거 맞지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죄라고 하신대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지요?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자, 잘 들어. 모든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자, 누구예요? 저 친구요? 저 친구 누군가요? 선생님? 차주용. 자, 정답을 써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말했지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말했나요? 정답을 써주세요. 차주용. 쓰고 있지요? 네, 맞아요. 죄를 범하였어요. 맞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네, 이야기를 거기에 말씀에 적혀 있지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저 친구. 네, 준성인가요? 네, 준성이. 네, 정답을 써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네, 기다릴게요. 잘 적어주세요. 네, 맞았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안 들려요. 부활하셨지요. 3일 만에. 자, 네, 우리 친구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새소식반 찬양하기 전에 네. 자, 얘들아, 우리 오늘 친구들이 정답을 계속 올린 친구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못 맞췄던 친구들 위주로 선생님이 우선은 불러봤어요. 정답 계속 올렸는데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알았지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준 거니까요. 그리고 손들지 말고 얘들아, 정답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알았지요? 알겠지? 알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알겠어요? 그렇지, 알겠지요? 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네, 새소식반 찬양 우리 주제곡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새소식반 마칠 거예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